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1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한 몸의 준비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틈만 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전심이라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하죠. 새벽기도, 작정기도 등 기도 형식이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하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려면 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집중하기 용이한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사람을 넋이 나갔다고 표현하죠. 육체를 어떻게 해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지 그간의 시행착오와 결과를 통해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성대를 긴장시켜야 합니다. 성대로 소리를 내고 있어야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되는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숨이 밖으로 나가면서 성대를 올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숨을 일정하게 내뱉고 있으면 아랫배를 긴장시키게 되죠. 그러나 항상 소리를 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길게 내보내면 되는데 이 방법을 터득하면 언제 어디서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입을 약간 열고 숨을 들이신 다음 작은 소리로 숨을 최대한 길게 내쉬는 것으로서 성대와 아랫배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호흡만으로 집중을 유지하는 게 부족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팔을 겨드랑이에 붙여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빠른 속도로 전율함으로써 최소한의 힘으로 근육을 긴장감을 높여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팔이 전율이 멈추고 있으면 졸고 있는 것이죠. 좌식 의자에 앉아 기도해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면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한 마음을 살펴봅시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도하여 열매가 나타나려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이에요. 최대한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와닿게 표현하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초급 과정이라면 기도 시간에 마음을 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이 중급 과정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미 고질병도 치유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이 이후부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진짜 문제인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려는 동기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아가 좋아하는 죄와 싸우려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겠죠. 이별초라 불리는 상사화는 특이한 과정을 통해 꽃을 피웁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이내 잎이 시들어져 다 죽은 것 같이 보일 즈음에 하얗고 노란 빨대 같은 대공이 올라오면서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은 어떻게 생길까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완전히 죽었을 때 상사화 대공이 쑥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이게 안 되면 기도를 즐거워한다든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시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경건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이 한 가지 마음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 흉내만 내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살펴봅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를 논의의 대상에
얻어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한다고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죠. 제 칼럼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점차 귀신이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되기 시작하죠. 진짜 문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귀신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인지되면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상대의 잘못을 송곳같이 찾아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이대며 이겼다 할지라도 분노와 상처를 입히는 죄가 남게 되겠죠. 귀신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을 보고 대적해야 합니다. 죄와 그리고 자와의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 실제 나의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참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다면 그는 참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결케 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에도 마음이 냉랭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미루고 있거나 시사선택하며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 후에 하나님께 이 백성이 범죄한 후 대적에게 사로잡힌 후에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 실제인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하였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주께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사로잡힌 곳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